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잘들 지내시죠? 그 너무 오랫동안 정말 있으니까 다들 좀 있으시고 힘든 것 같아요. 뭐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마찬가지고 어떤 이 지구상에 지금 어떤 이 미국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건 다 쉽지 않으니까요. 조금씩 인내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들을 좀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내가 서바이브 할 것인가? 정상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만의 어떤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또 너무 또 뭐 우리가 나이브하게 낭만적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진지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각자가 그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뭐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온라인 하잖아요, 그죠? 그걸 꼭 붙잡고 또 각자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 정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방향들을 잡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사실 뛰고 왔거든요. 오늘 나가서 아까 뛰고 왔는데 역시 뛰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서 땀을 내고 샤워를 하고 나면 또 육체가 이렇게 리프레시 되니까 또참 또다시 내일이 기대가 되고 또 막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 이 기간이 참 중요한 시기니까 잘 그렇게 서바이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감사히 여기고 이 또한 또 은혜로 여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또 이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붙잡아서 하루하루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말씀은 혼자서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동안 집에 있는 동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침 또 큐티 본문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말씀이기도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매 챕터마다, 그죠? every chapter를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각 챕터마다 하나씩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시다 보면 신명기의 말씀을 한 번은 다 훑어보게 되니까 굉장히 자신에게 참 유익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배 시간도 지키시고 또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물론 좀 바쁘면 좀 저녁에 밤늦게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내 것으로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저에게 마음은 뭐냐면요. 흔히 그 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힘 있는 자들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강하고 힘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냐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바깥을 가만히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강자, 힘 있는 자들은 항상 그 부당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항상 이겨요. 항상 벗어나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그 재판을 해보면은 항상 누가 당하냐? 약한 사람들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변호사가 되라 그랬거든요. 변호사나 검사가 되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커서 물어봤었거든요, 옛날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집안에 법조계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이 법조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에도 풀려나고, 이렇게 이 법에 정말 불공평한 이런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법 쪽에는 못 갔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들어왔잖아요. 내가 세상의 법은 못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어떻게 얼마나 좋아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30년 전, 또 40년 전,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거든요. 과거에.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똑똑해지냐면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변호인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법 앞에서 불이익을 당합니까? 근데 강자들은 뭐예요? 항상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피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수주의자건 진보주의자건 할 것 없이요. 우리나라의 리얼리티,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역사를 봐도 언제나 부자와 강자들은 법 앞에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항상 자유를 누리고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건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이 세상이.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 한 30년간, 40년간 우리나라가 정말 그게 불공평하게 법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의 편이냐? 힘 있는 자들의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40패스 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40패스. 그죠? 이 40에 패스하냐 안 하냐. 사실 미국을 보면 40패스 그게 뭐야?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게 공부해야 되냐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들이나 이 자녀가 뭐 법에 그죠? 서울 법대나 40패스를 하는 것에 완전히 그 시골에서 그죠? 여러분 그 플랜카드가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사법 시험 몇 회 합격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약한 사람들이 항상 법 앞에서 정말 약해지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돈으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법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원래 법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원래 법이 만들어질 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 약한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법이 왜 있는 거예요? 모두가 사회 공동체가 정해놓은 법 앞에서는 fair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에서도 사실은 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이 만들어질 때 그런 이유예요. 미국 안에서 어느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대통령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뜯어보면은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모르죠. 또 좀 많이 지식도 부족하죠. 돈도 없죠. 가진 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이용해서 막 그렇지 돈으로 막 권력을 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세상은 이 강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법을 어떤 논리나 어떤 그 물질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은 자신들의 힘으로 법을 관철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법을 뛰어넘는 거죠. 자신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는 이 법의 보호가 없으면 사실은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세상이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강자들의 편으로 권력자의 편으로 법은 항상 기울어져 왔어요. 그게 슬픈 현실이죠. 과거에는 더 심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법이 원래 여러분 그 지금 약자를 위해서 존재했는데 세상의 법이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이용했다라면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분 성품이 드러나요. 즉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법에 드러나죠.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이 그 법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멜티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두 개로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율법이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살펴보지만 얼마나 법들이 디테일하게 나옵니까? 그 모든 법들의 즉 하나님 말씀의 그 법들의 그냥 딱 두 개로 정리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에 대해 율법을 예수님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는 항상 뭐예요?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 즉 약한 자를 돌볼 것을 강조를 하셨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보면 약한 자를 돌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또 지난 주일이죠, 그죠? 주일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죠? 무관심하지 말고 금요일은 그 제목으로 말씀 그대로 따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게 약한 사람들, 당하는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볼 것을 하나님의 법은 항상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에도 그 등장하는 이 다양한 그 법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도.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종이 도망쳐서 우리 집에 숨어들 때, 종이 도망쳐서 나에게 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창녀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여창이 남창이 어찌든 창기에 대한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기다 연약한 사람들. 종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죠. 그리고 서원에 대한 이행법. 서원이 뭡니까? 옛날에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맹세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법이 나오죠. 즉 배가 고프거나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너무 배고파서 누구 밭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에 대한 어떤 그 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오늘 하나씩 나열된 그 율법에 보면요, 이 말씀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중에 이 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따로 성경을 읽진 않을게요. 가난한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마음껏 먹고 나오도록 허용하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배고픈 사람이 혹시 내 포도원에 들어가면 내가 농사 지은 포도원에 들어가면 let him eat 마음껏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릇에는 담지 말라라고 하죠.
그릇에 담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곡식밭에 들어간 얘기를 합니다. 그 곡식밭에 곡식을 이렇게 농사를 지은 곳에 들어가면 먹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낫을 가지고 가서 대량으로 뭐 꺾어서 따와서는 안 된다,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이런 이 배고픈 사람이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건 괜찮지만, 저장할 만큼 용기에 담아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지금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서, 너무 배고파서, 그 밭에 들어간다거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내버려 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뭐 포도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죠? 또 곡식 뭐 이렇게 밭에 들어갔는데 그거 뭐 따먹어봐야 얼마나 따먹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사람이 정말 먹고 싶어서 들어가서 먹으면 내버려 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발장의 그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성경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다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배가 고파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용납하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 정도는 먹게 하는 것이 이웃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5월 정도 되면 여러분 혹시 체리 밭 농장에 가보셨습니까? 여기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특히 여기 LA에 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학생 때였어요. 학생 때는 돈은 없고 또 뭐예요, 시간은 좀 널널한 편이잖아요. 방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정말 가진 건 별로 없는데 아이들 둘은 태어났고 어릴 때니까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플러신학교에 다른 목사님들, 학생들, 그죠? 동료들하고 같이 5월 달 되면 항상 갔던 데가 어디냐면 체리 농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체리 농장 가면 여러분 체리 농장의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체리 농장이 어디에 있냐면 랭캐스터에 있잖아요. 랭캐스터 위쪽에 가보면 그 위에 여러분 저 위쪽이죠. 노스 쪽이죠. 북쪽에 넘어가 보면 거기에 아주 체리 농장이 굉장히 많죠. 체리 피킹이라 그러잖아요. 5월 달에 체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가서 체리를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건 농장이죠. 요즘 체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5월 달, 6월 달이니까 체리 농장에서 체리가 지금 한참 철인데 한번 사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체리 농장에 가보면 이 체리 피킹이라는 데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룰이 뭡니까?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게 하죠. 먹는 거는 오케이라고 합니다. 가서 나무에 달려있는 무수한 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죠. 들어가서 따서 입에 넣는 거는 전혀 doesn't matter. 그죠? 전혀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규제합니까? 뭘 하지 못하게 합니까? 바스켓에 담아오는 건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용기에 담아오고, 가방에 몰래 숨겨오고,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가방에 막 숨겨다 걸리면은 막 이제 벌금을 물고 막 그러는 건데,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 용기에 담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뭐, 체리 주인들이 알잖아요. 뭐, 사람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리고 체리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으면 배탈이 나요.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리 농장 주인도 아는 거예요. 들어가서 먹는 거는 뭐, that's no problem 하는 거예요. 근데, 담아오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룰이 또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너무 똑같죠. 체리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을 수는 있으나 용기에 그릇에 담아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포도원에 들어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Let him eat whatever he wants to eat.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용기에 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또 그런 룰을 딱 정해주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법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 법에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 신명기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마음껏 들어서 먹게 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옛날 우리나라 시골 인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뭐 많이는 모르는데 어머니가 항상 그 얘기 하셔가지고 그 시골 인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가 봐요. 되게 인심들이 좋잖아요. 후덕후덕하고 그죠? 시골에 가면 뭐 옛날에 고구마 밭에 가면 저도 어머니 따라 시골에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가다가 고구마 밭을 지나갔어요. 고구마를 그냥 그 밭에서 떼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툭툭 털더니 이빨로 껍질을 싹싹 벗기더니 한 입 베어 드시더라고요. 저는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우리 엄마가 is she crazy? 영어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어머니가 따서 저에게도 한 입 주잖아요. 근데 딱 그걸 한 입을 딱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달달하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고구마가.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 괜찮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시골 인심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지나가다가 좀 허기가 지거나 배고프면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딱 그죠? 캐서 고구마를 바로 툭툭 털어가지고 먹고, 그죠? 뭐 밤나무에 밤을 따가지고 밤을 또 깨어 먹고, 그 뭐 한두 개 이렇게 몇 개씩 먹는 거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 먹어봐야 얼마나 먹느냐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먹게 놔두지 않습니까? 그게 시골 인심이죠. 그러니까 이 넉넉한 시골 인심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시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워낙 각박하게 살아가잖아요.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니까 사실 도심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각박하게 살아가요. 정신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교회랑 도시 교회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도시 교회는 막 정신없이 돌아가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죠. 각박하게 돌아가니까 이 여유가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거.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쉽게 분노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지금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집에 있잖아요. 재정도 힘들고 또 여러분 집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답답하잖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막 자꾸만 내가 이걸 못해서 저걸 못해서 정상적으로 옛날에 하던 걸 못하니까 막 답답해서 빨리빨리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그러다 보면요. 그게 오히려 막 분노가 나고 막 자꾸만 막 계속 푸시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실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아니 사실 여러분 이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가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을 테스트나 하지 이러는데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다 차이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사에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뭡니까? 목사에게도 오죠. 누구에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특별한 권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해요. 다만 특별한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목사이고 교회를 이끌고 해야 되는 게 목사지만 여러분 누구나가 똑같아요. 목사도 성도들도 집사님도 장로님들도 할 것 없어요. 누구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스스로 믿음을 테스트해야 돼요. 이 여러분 고난의 때에 힘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어떻게 생활하냐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이번 코로나 이 사태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물론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때보다 더 힘든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는 10년 전에 왜 우리 IMF 때 있잖아요.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왔을 때 저는 그때가 더 힘들었었어요. 그때 장인어른 막 돌아가시고, 막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 정말로 그때는 1원 한 푼도 없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길 가다가, 달러가, 낙엽이 굴러가면 이게 달러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정말 그때 학생 때니까 막 돈벌이도 없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한국에서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환율이 뛰어가지고요.
와, 정말 저 때는 정말 아내나 저나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죠. 또 신분도 없죠. 이러니까.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때는 눈물로 기도 많이 하고요. 정말 하나님만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갑자기 우체통 안에 막 돈이 들어와 있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기도만 했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정말 힘들 때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비하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에게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이번 물론 개인차가 다 있어요. 뭐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 힘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예배 때 항상 박잖아요. 그럼 뭐 운동 나가고 또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뭐 여러분 7월 달에 오픈하고 8월 달에 오픈하건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 하셔야죠. 그럴 때도 믿음을 지키셔야죠. 여러분 저는 낯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겠지만 저는 여러분 녹화하면서 이게 몇 번이나 이게 녹화가 잘못되면 또 다시 녹화해야 돼요. 또 녹화해야 돼요.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3개씩 영상을 해 나간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이 예배 준비하는 동안 내가 은혜 받을 곳은 뭘까? 근데 찬양을 늘 부르잖아요. 녹음이 잘못 부르면 또 녹음해야 돼요. 또 다시 녹음해야 돼요. 막 5번씩 녹음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반복해서 부르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막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힘이 나요. 그래서 혼자 막 찬양을 녹음하는데도 막 손이 두 주먹이 불끈쥐어지면서 막 하나님의 도움 막 이런 것들을 막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막 힘들잖아요. 좀 여러분 이럴 때 스스로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 옛날식으로 못 가요,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픈돼도 옛날식으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으로 꼭 가야지 내 신앙이 회복될 거다.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뉴 노멀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옛날처럼 옛날 시대는 오지 않아요. 완전 식당의 모든 게 다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또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할 것인가, 내 영적인 그 신앙 상태를 어떻게 더 지켜갈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런 고민들도 하시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시고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 넉넉함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건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나에게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물질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넉넉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더 자꾸만 더 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자꾸만 막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저는 그 10년 전에 땅바닥에 굴러가는 낙엽을 보고 돈이 환상을 볼 정도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막 $1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요. 근데 또 그때는 은혜가 더 넘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막 얼마나 붙잡은지 몰라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은혜가 부어지고 또 뭐 이번에 10년 만에 또 위기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제는 뭐 그냥 뭐 가볍게 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덜 힘들어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 이런 각박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놓으면 안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으로 채워서 여유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막 미래에 대한 불안, 막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렇게 사로잡히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없어진다고요. 이웃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넉넉함을 계속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 저는 오늘 우리 비엔드 교인들이 이 지금 고난의 시기지만 넉넉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요. 15절에서 보면은 누군가 힘들어 가지고 내게 숨어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종이거든요. 이 15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구절인데 종이 피해서 우리 집으로 숨어 들어오면 피할 곳을 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른 집에서 주인이 막 때려요. 주인이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 종이 뭐 참다 도망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망치면 우리 집으로 도망쳐 오면 그냥 여러분들 인정사정 없이 어디 우리 집으로 들어오냐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죽하면 숨어 피해 왔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피해 나왔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너무 놀라운 분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누가 도움을 요청해도 그냥 모른 척 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죠. 나도 힘든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꼭 우리가 물질적으로 피난처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쉼터는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사실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저 오지에 선교지에 여러분 방글라데시나 네팔에 산 꼴짝에 사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대인들이 굶어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이 현대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이들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참 잘 들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종의 상담자죠. 그죠? 사실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줘요. 그런 성품은 참 귀한 성품들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정말 각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쉴 곳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막 피할 곳을 찾아다니는 현대인들에게 영적으로 안식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줘야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사람들에게 좀 심의 안식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처,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코가 석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를 스스로가 영적으로 이 코로나 때도 영적인 밸런스를 갖추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딱 안정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정말 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안식처가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줘야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종이 피난처를 찾아서 우리 집에 피하면 피난처를 제공하라는 거,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오늘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비엔도 교인들이 큰 욕심 안 부리고요. 그런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0명을 감당할 수 있고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푸른 나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율법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피난처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 뭐예요?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비엔드 교인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고 또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주고 정신적인 피난처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 영혼이 평안해야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동안도 내 영혼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시대에 뉴 노멀이 다가오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영적인 그 공급함을 내가 찾을 것인가. 우리 모든 비엔드 교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균형을 잘 잡아가고 나 먼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비엔드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그 예배당 이제 오픈 날짜잖아요, 그죠? 뭐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교회랑도 맞춰야 되고 또 우리가 좀 더 조심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장 적합한 날짜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각자 다 힘든데 우리가 한 분 한 분 좀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또 좀 관심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모두가 좀 관심 가지셔서 좀 기도해주고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이 지금 어려운 시기 동안 개인의 영적인 또 영성 오늘 설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 개인의 영적인 어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킵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뉴 노멀 시대가 온대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 이제 교회당에서 뭐 평범하게 똑같이 예배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고민하시면서 이 새 시대에 어떻게 내가 이런 영적인 것을 유지할 것인가를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이럴 때에도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뭐 큐티를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 붙잡는 분도 계시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스스로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또 동시에 스스로 말씀을 계속 먹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시면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영적으로 더 액티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례 없는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 보니까 더 두렵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정말 미래가 잘 잡히지 않는 그런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간과 없는 것은 정말 이 때에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언제 오픈할지, 언제 또 아버지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적절한 때에 정말 오픈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느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영원히 지켜져서 또 건강도 지켜지겨서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과 없는 것은 아버지 이 바이러스 기간 동안 힘들어하는 또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개인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거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축복이 있고 어느 시대를 살아가건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눈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비엔드 교인들이 이 어려운 때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성장해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는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간과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건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 평정심,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키는 우리 모든 비엔드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뀌고 있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안정감을 누리며 쉼을 누릴 것인가. 아버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어려운 때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정말 현실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더 이때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실족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